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1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 그래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조되고 있는 것,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이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사실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6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고요. 나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은요, 특별히 6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생활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1절부터 18절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1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제, 금식, 기도와 같은 이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은 19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일상적인 삶, 음식의 문제, 또 음료의 문제, 또 입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앙적인 것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우리가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도 먹고 마시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수요예배 오시기 전에도 먹고 마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먹고 마시는 것, 그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건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근데 그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상적인 삶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비즈니스 몰라서 그런다고, 비즈니스 할 때는 그 계급장 다 떼고 해야 된다고, 신앙적으로 비즈니스 했으면 우리 한국에서 망해요, 목사님. 6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현장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 가정이 너무 다변화돼서 예전에 어떤 그런 1세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갔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정에서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그것이 신앙적인 것, 우리의 생활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세 번째 넘어가면은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네, 그렇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럼 누구에게 보이라는 것입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누구에게만 보이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적이든 우리의 삶이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저 자신에게도 한 말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해야 한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장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 삶의 영역. 그런데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영역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집안에서 청소를 해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청소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자녀들이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연약한 엄마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들께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단계까지 가셨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너무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단계까지 가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경상도 남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내의 차문을 열어준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식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있는 쓰레기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박스 다 정리해가지고 스티로폴은 스티로폴대로, 또 재활용이죠. 재활용 정리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경상도 남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 장로님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라 네 찬양을 부르니까 설거지라는 고비를 넘으실 수 있었대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감사라는 찬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경상도에서 자라나고 경상도에서 배웠던 이 남자들을 내가 잘 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요. 이제 감사하라 찬양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설거지할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비를 다 넘으신 분들이, 그 장로님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빨래는 못 계시겠대요. 빨래는 못 계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빨래 개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왜 빨래를 못 깰까 생각해 보니까 쭈그려 앉아가지고 양말을 잡는 게 본인들한테는 힘드실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 자라온 환경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재단해서 안 되겠고, 또 쉽게 권면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빨래 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빨래 개는 것, 설거지하는 것, 분리수거해서 아내 대신 버려주는 것,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음식 쓰레기,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 봉투 들고 음식 쓰레기 버리는 일, 이거 다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빗자루와 쓰레기바퀴 들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 속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성과 속이 있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 성스러운 거라고 해요. 거룩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냄새나는 지폐 만지고 또 냄새나는 또는 물건들 만지는 건 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성, 거룩한 예전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요. 금식과 기도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9절부터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성과 속이 따로 있지 않다. 1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1절부터 18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18절에는 당연히 계실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6장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여전히 성과 속을 구분한다면 교회 생활과 일반 우리 가정 생활이 다르고 또 신앙 생활과 일반 직장과 일터의 생활이 다르다면 또 장로로서 또 지무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어떤 교회 직분을 맡는 그런 자로서 일을 해가는 어떤 그런 태도나 자세와 일반 일터나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면 그것은 바로 6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해. 어디에 있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 속이 일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부모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뒤를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대학교 들어가면 더 이상 신앙, 그렇게 교육 전도사님과 교육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쳐도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보이려고 하라. 어디에서 신앙적인 면이든 삶의 영역이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에 정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보조 원칙들이 중요한데요. 보조 원칙들 우리 네 가지 보면서 함께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아주 미묘한 성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미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상호 배타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1번 보시면 주님이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교훈을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비추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신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신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오디언스게 청중이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였어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도 날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의 가르침이라면 오늘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마태복음 5장 16절과는 좀 더 배타적인 것과 같은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죠.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지금 배치되고 있잖아요. 5장 16절에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 능동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는 누구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일까 말까, 말까 보일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치 배타적인 것 같은데 실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B번 한번 볼까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이게 열쇠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제 불신자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자기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 교훈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려, 다시 다른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 근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했던 것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누가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자신이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영광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가 사실은 5장 16절과 6장 1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목을 이끌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사람 앞에서 행해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C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이 균형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우리 육체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혼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100%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는 동기와 의도로 행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균형을 잡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균형을 잡으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필수적이에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균형을 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한번 할까요? 성령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늘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내가 집중을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데 마음을 쏟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특별히 어떨 때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또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을
주관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관하셔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의 주목을 이끌고자 하는 이 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즉시로 섭섭함도 사라지고요, 그 즉시로 자유하게 돼요. 묶이지 아니하고.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균형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득하기 때문에 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면 주님처럼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소경된 자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의 어떤 그런 인정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는 것,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유함으로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놓으면 축복합시다. 그 자유함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실은 정죄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또 보라고 한다 이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정죄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정죄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권한도 누가 갖고 계세요? 그렇죠. 정죄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정죄란 죄가 있다 하는 것. 누가 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에 따라서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정죄받는 입장이지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심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죄하셔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힘쓰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혀를 깨무세요. 생각을 닫으세요. 그리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계속 반복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양자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보임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에도 별로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한 선에 내가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수가 높으신 분들의 하나인 거죠. 거의. 그것도 역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것이나 우리의 생활적인 면에서 대부분은 양자택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A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선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 양자택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B번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C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C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몇 분 정도 더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까요? 몇 분 정도 내가 더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목사구나, 괜찮은 장로구나, 권사구나, 시무집사구나 생각할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아예 그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하시는. 저는 제가 목사 때, 전도사 때부터 그랬죠. 새벽 기도를 나오면 언제 가야 되나가 저한테는 큰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습니다. 저 권사님보다 늦게 간다. 그래서 저보다 앞에 있는 권사님을 찍어야죠. 제가 저 권사님보다 늦게 간다. 그러니까 어떨 땐 그 권사님 주무시는 거예요. 가실 생각을 해, 가실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저 권사님보다 일찍 나가시면 권사님 나오시면서 박전도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잤죠. 근데 일어나 보니까 권사님 안 계세요. 그래서 자유한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합니다. 지금은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안 합니다. 일부러 제가 일찍도 가요. 기도가 딱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돼서 더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가요. 일부러 일찍 가요. 일부러 자유하려고. 또 어떨 때는 좀 오래 기도하기도 해요. 자유하려고. 왜냐하면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만일 누군가를 의식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영수증 처리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대했던 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얻게 될 인정이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얻게 될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이미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하는 바를 사람들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 싸움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어떤 장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고용 주니까 고용인들보다 먼저 일찍 가서 부지런하게 하면 또 고용인들이 또 열심히 하겠지. 이런 마음 버리시라고. 그냥 내가 주인처럼 일하면 저들도 주인처럼 일하겠지. 그리고 내가 고용인이지만 주인처럼 일하면 고용주가 임금을 또 올려주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께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이 의식을 갖게 하는 데까지가 쉽지 않아요. 그 단계까지 가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단계까지 가는 것이 쉽진 않죠. 그래서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 양자택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이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기념비 안 세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에 매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을 때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많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가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은요, 그래서 세 번째가 사실은 중요해요. 세 번째, 이것이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고 영적 어떤 그런 지각이 되고 영적 근육이 되면 참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빨 닦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관계 가운데 있다, 이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 이 지긋지긋한 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강아지 사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그 강아지 사면 다 누구 차집니까? 아니 아빠도 아니야. 다 엄마 차지예요. 다 엄마 차지. 그런데 그 강아지 산책시키면 이러길래 내가 사지 말자고 했더니 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강아지 똥을 치워야 되는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근육과 영적 습관이 안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근육이 되고 영적인 습관이 되길,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것이 영적인 습관, 영적인 근육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으면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이게 영적인 습관이나 영적인 태도나 영적인 자세, 영적인 근육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이 선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가면 다 천사의 언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였더니 전도사님들끼리 그 교회는 장학금을 주니? 그 교회는 월급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와, 뭐 선지동산하고 일반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하던 저 자신도 그냥 한 통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게 왜 제가 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그리고 거룩한 일을, 성직을 맡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 영적인 습관이, 영적인 근육, 영적인 태도나 자세로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계시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28년을 그 교회를 섬기셨는데 처음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셨을 때 80명이었을 때 부임하셨어요. 38세인가? 젊은 나이로 부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은퇴하실 때까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 장년수가 한 3,000명 정도 되었을 때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사례를 얼마를 받으셨냐 하면 마지막 연도에 300만 원 좀 덜 받으셨어요. 물론 사모님이 직업이 있으셨어요. 약사셔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렇게 봐도 뭔가 이렇게 초월해 계신 분,
그래서 뭐 부목사님들이 힘드셨죠. 정말 힘드셨죠. 사모님들이 다. 왜냐면 담임 목사님보다 더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300만 원 받을 때 부목사님들이 15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 진짜 어떻게 저러실까. 이건 단적인 예고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실 때에도 그분이 28년 동안 은퇴하셨거든요. 물론 원로 목사로서 은퇴하셨지만 은퇴 자금을 얼마 받으셨을까요? 이거 뭐 다 제가 드리는데 은퇴 자금을 얼마 받으셨을까요? 28년 정도 은퇴하셨으면 얼마 정도 드려요? 성도가 3,000명,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럼 한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주일 출석인데요. 1년 예산이 보통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1년 예산이 우리 교회 한 4배 정도 돼요. 그러면 은퇴하실 때 얼마 정도 받으셔야 되나요? 근데 5천만 원 받으셨어요. 장로님들이 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받자마자 교회 건축헌금으로 다 내셨어요. 장례식 때 큰아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큰아들이 목사님 되셨는데 진짜 나쁜 사람. 여러분들한테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었고 여러분들한테는 목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나쁜 아빠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웃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삶의 태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나는 담임 목사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안 돼요. 그분이 멋있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고 마지막을 그분처럼 끝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스스로 많이 후회하고 많이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같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쉽지 않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런 거죠. 네, 한번 볼까요? 우리 A번 한번 볼까요? A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B번 한번 볼까요? B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생애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참 재밌는 건데 뭐냐 하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를 주목했어요?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나사로를 주목했겠죠. 그리고 나사로를 주목한 동시에 또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예수님을 주목했겠죠.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래요. 아니 거기서 퉁치고 내가 살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신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살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누군가 와서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감사를 제가 다 받아요. 마치 제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근데 주님은 신성을 지니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런 칭찬 저도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다르더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실은 큐티를 서로 나누잖아요. 묵상을 나눌 때 큐티 묵상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해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왜 열심히 합니까? 보석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나눌 생각으로 하잖아요. 나눌 생각으로. 기가 막히니까 요걸 나누면 함께 나누는 지체들이 우와, 이야, 어떻게 이런 귀한 보석 같은 이 교훈을 찾아냈어? 이야, 주목받고 싶은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주목을 받으실 때에도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C번 한번 볼까요? C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거나 과시하는 일도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오늘 마치겠는데요, 4번은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나타내고 과시하는 사람과 나타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지만 뒤에서 정죄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의도와 태도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좋은 건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타내지도 않고 과시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근육과 습관을 우리가 키워내고 가지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인정받고 하나님 그들을 기쁘게 함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영적인 근육과 습관이 하나님 자라고 우리가 구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에 성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